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 만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교구를 담임하는 구정현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말씀상 공동체를 위하여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김문 목사님과 우리 찬양 팀들 또 우리 육교구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트리나 폴리스가 지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동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른들을 위한 그 우화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의 애벌레가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으로서 주인공인 호랑 애벌레와 또 노랑 애벌레 그리고 이제 기둥을 둘러싼 애벌레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결국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다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두 마리의 애벌레 아니면 애벌레의 희망 이런 제목을 이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긴 고통을 지난 후에 또 나비가 되어서 이제 꽃들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애벌레들이 이제 긴 고통 또 어두움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나비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는 이 나비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또 희망을 주었고 꿈을 주는 그러한 이제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것처럼 변화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요. 당연하게 여긴 그 습관에서 절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그 어느 것과도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죠. 이곳에서 제자들은 모세와 또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를, 이곳에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제자들은 그곳이 좋았습니다. 세상 근심 없어 보이는 그곳, 또 황홀한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 당장 눈앞에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그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산에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고, 또 보게 된 후에는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게 한 것은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나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 물론 다들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변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항상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삶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를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나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더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이제 그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이제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 그 한 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참 고마워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만 그 나병 환자는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병을 고침받은 그 사실에만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자리, 그 병을 고침받은 그 자리에서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예수님께 찾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그대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봐서도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작이 가는 것이죠. 요즘으로 보면 삭개오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요즘 인기 참 좋습니다. 로마의 공무원인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이제 척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또 한 가지, 키가 작다고 했죠. 키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키가 작아서 멸시를 했다기보다는 아마 키도 작고 거기에다가 이제 착취하는 이러한 그 습관까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죄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찾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삭개오는 삭개오 나름대로 많은 이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삭개오 자신도 많은 왜곡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웃과 친구와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그런 생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삭개오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고, 이제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는 이 삭개오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왜 이제 삭개오만 그렇게 부르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이제 아셨을 것이에요. 삭개오의 나는 정말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고 모든 생활이 변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큰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삭개오의 또 잘못된 생활도 뭐였어요? 남을 착취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그 삶에서 어때요? 자기가 했던 그 행위를 어때요?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이것을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삭개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된 행실로 이제 모은 그 재산을 예수님께 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 이제 삭개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던 것이죠. 어떤 걸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자기가 전에 잘못했던 그 상황을 갖다 도로 다 내놓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이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맥삭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또 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잔멸하는 아주 악한 그런 자였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포악한 사울이 어느 날 다맥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서 옥에 넘기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어때요? 오히려 그 예수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했던 그 일을 완전히 끊고 뒤돌아서서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멈추면서 오히려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나누고 펼치고 전하는 것이 이런 변화된 이제 삶입니다. 삭개오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이들의 삶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은 주인의 삶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관과 목표를 180도 이제 전환하여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 다시 살아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멸시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변화의 길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취 심리라고 하는 책 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변화가 진실로 필요하다면 간절히 원하라. 변화가 정말 진실로 필요하다면 간절히 원하라고 했어요. 원할 때 어때요?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진실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원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전체가 다 소요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이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다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변화를 이제 원하면은 이제 진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변화를 하려면은 이 변화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원하고 또 애써야 되고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필요한 노력을 위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자세나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여러분들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주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실태, 그런 상황, 이러한 모습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또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어린 예수의 아기 예수였을 때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년 시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고 했어요. 키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그런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자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삶도 변화도 자라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자란다라는 것은 곧 변화와 같은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이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변화를 위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새로운 이제 피조물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삭개오가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이제 산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의 꽃을 널리 전파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기면서 되새기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충분히 다 우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생활, 지금의 마음, 지금의 행동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굳어져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지 못하는 이런 결과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변했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288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음이 낮아서 죄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정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시간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육교부 주체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되새기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림도 없소자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사오니 새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는 저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그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벌레가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버지 소망을 주었던 것들로 하나님 저희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꽃이 되며 또 아버지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나이다. 애정에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습관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기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원청을 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항상 아버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졌던 그런 습관 그런 가습들 다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이번에도록 주여 원청을 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선 눈앞에 둔 이익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원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자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원청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구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당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부르는 우리 성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변화가 되는 아버지 우리 성당 공동체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그렇게 살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원청을 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교구 임원들 또 우리 또 구역 리더들 또 우리 구역원들 또 가정과 사업 자녀 또 취업 직장 결혼 건강 또 그 외에 또 우리 교구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육교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체로 이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육교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임원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남일 장로님 신우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김성대 권사님 권신행 권사님 정밀한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유정희 한수 집사님 아버지 우리 또 홍정희 권사님 우리 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수고하는 그 대가 하나님께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그 수고한 만큼의 많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귀한 임원의 가정들 사업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난 우리 육교구가 더욱더 합력하여 설계주며 부흥하며 또 발전하며 변화되며 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교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나며 저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교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아버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시오 또 직장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올 고3 학생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열심으로 이제 공부하며 아버지 달려온 그길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능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중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삼 훈련 공동체, 또 온 세계 선교, 또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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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장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50여 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난 우리 성장성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미스의 마음을 나누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장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사 훈련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반기 사역을 마쳤지만 또 후반기 사역을 앞둔 가운데 있고 아직도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사역이 정말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더욱더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진행을 맡아서 수고하는 아버지 교육자들, 리더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하며, 훈련받는 자들, 훈련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난 후반기 진행될 사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선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단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일본, 또한 아버지 태국,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또한 아버지 방글라데시아, 말레이시아, 또한 아버지 선교, 여러 가지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단계로서 선교를 떠날 텐데 이 모든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이제 이런 단계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선교 사역을 통해서 빛과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아버지 꿈이 되는 이러한 사역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의 귀한 말씀 잘 전가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합리의 역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계획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오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 이 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주님 함께하시고 오고 가는 길 동행해 주시려면 오는 아버지 하나님 길까지도 안전하게 잘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이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살는 모든 목사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심의 기도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훈련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곳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이곳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